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우리가 처음에 에스겔서를 하다가 제가 잠깐 좀 접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숭배 회개를 하면서 그 우상숭배 회개가 시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쪽에 있는 그 동탄 명성교회 그 목사님 회개에 대해서 좀 듣고 또 같이 기도하느라고 제가 잠깐 접었던 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회개에 대한 왜 회개가 필요한지 또 왜 우상숭배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에스겔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에스겔서 오늘 1장,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고요. 오늘은 에스겔서를 개관을 할게요. 에스겔서 개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제껴놓은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제를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또 불로서 계속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사모했었던 것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서 이제 옥토에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이 옥토가 아니고 가시밭길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을 개간해야만 이 말씀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옥토를 개간하기 위해서 가시밭, 돌짝밭을 이거를 정리하느라고 그동안 바빴지. 우리가 그 모든 우상숭배 회개 기도나 또 불로서 계속 태우고 가시덤불을 우리가 청소하면서 간 이유는 이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한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서 귀신만 내쫓고 회개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주 본질은 말씀의 창고에, 그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쭉정이들, 가시덤불들, 또 뱅가 정갈들 모든 그 밭에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는 그 일을 먼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우면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야 됩니다. 치울 건 치우고 땅이 기름진 곳이 또 있어요. 그곳에 말씀이 또 떨어지면서 그죠? 심을 건 심고 또 열매 맺을 건 맺고 또 저쪽 한편에는 또 태우고 돌을 걸러내고 그러면서 같이 작업하면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고요. 우리가 그 에스겔서 먼저 오늘은 개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요, 꿀송이와도 같습니다. 너무나 달아요. 이 말씀의 꿀송이를 앉아서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낮에 최영준 사님이랑 전화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주를 회개하고 불로 태우고 보혈로 씻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커피 훌쩍훌쩍 마시면서 커피 훌쩍훌쩍 마시고 말씀으로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여유자적한 삶을 살려고 지금 우리 가시밭길 돌짝밭을 우리가 치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유,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하신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면 그 말씀이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우리가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음, 에스겔서 1장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참석해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그냥 앉았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에스겔서 오늘 개관을 하는데요. 이 에스겔을 소개를 하게 할게요. 이 에스겔을 소개하고 또 이 에스겔서를 쓴 목적, 기록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책을 누가 언제 왜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알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읽혀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서 개관을 할 텐데요. 이 선지자, 저자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쓴 이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기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심판 후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그냥 칵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살아온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지금 사단에게 얻어 터지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66권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이 이 손바닥에 하나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돼 있고요. 또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과 회복이 소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알고 소망과 회복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한편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루어질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 야, 에스겔서를 읽으면 맨 환상이고,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복을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림 언어로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안에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 하나 속에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에스겔의 환상, 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정말 천상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해석들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알레고리적 이것은 풍자 뭐 그런 풍일적 해석도 있고 알레고리적 해석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문자를 어떤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알레고리적 그런 유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어서 기록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에스겔이란 이름은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자, 이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 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주전 BC 593년에서부터 570년에 이 에스겔은 예언을 선포했어요. 주전 593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처음 선포가 되었고요. 그 다음 570년에 마지막 예언이 기록되었는데 에스겔서 29장 1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선지서 중이 있어요. 우리가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어.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 나 에스겔이 이렇게 하면서 1인칭 신점에서 이렇게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세요. 인자야 부르시면서 이 하나님의 크신 계시와 환상들 또 사람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에스겔은 유다 역사 포로 시기에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 포로지에서 함께 거하는 거야. 함께 거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우상숭배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아주 망해버렸고, 남아있는 유다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된 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라고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격려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 우상숭배의 그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정말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도 그냥 포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심판의 기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그런 위로와 그런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이 포로지, 물론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격려하고요. 위로와 소망을 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스겔 1장 1절 한번 볼게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느냐 여기에 1장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그발강가에 앉아 있을 중에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유다의 포로들과 함께 거할 때라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활동 시기를 우리가 연대순으로 한번 보면요. 이 주전 623년에 에스겔이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첫 번째가 주전 605년에 먼저 쳐들어와서 이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끌려가고 또 2차 침공 때는요. 주전 597년에 유다왕 여호야긴과 이 권세 있는 자들, 지도자들, 용사 10,000명을 끌고 갑니다. 이것은 다 역사적 기록이에요.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신화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역사적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역대 왕조실록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태어나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태조 이성계로 인해서 조선이 건국된 이런 모든 것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있고 삼국 사기라든가 모든 고려 사기에 모든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 배경들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막연히 누군가 신화로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차 침공이 주전 597년에 유다왕 여호야긴과 권세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 용사들이 10,000명이 끌려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주전 597년에 이때 함께
에스겔도 함께 잡혀갑니다. 에스겔도. 우리가 왕화 24장 10절, 17절에 보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왕화. 왕화에 24장 10절, 10절에서 17절이 있는데 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읽고 넘어갈게요. 네. 어, 열왕기 하 2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은이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의 악인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이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잡아간 건 열왕기하죠. 그래서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된 거예요. 그냥 조선 왕조 실록처럼 이스라엘의 역대지락에 실록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이 열왕기하 24절에 24장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이제 주전 593년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30째 해라고 나왔죠? 30째 해. 그죠? 30째 해.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3차 침공에는 주전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게 586년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그 시간이 586년이죠. 그래서 이 주전 586년에 포로지 바벨론에 잡혀간 지 11년 후에 이 에스겔이 고국의 완전한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BC 586년 이후에 에스겔서의 메시지는요, 심판의 경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촉구 메시지에서 이제 멸망한 이 고국에 대한 회복과 소망의 예언적 메시지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에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음, 애국과 하친하면서 애굽의 등을 입어서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무조건 항복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항복해라 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경고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있었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처음에는 심판의 경고였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런데 완전히 망하고 나서는 이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와 그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는 잘 맞아줘야 돼요. 우상숭배를 계속 할 때는 우리가 심판을 경고해야 되지만 우상숭배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한 자들에게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또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너 다 죽었어. 막 집사님, 그러다 죽어요.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에요. 이러니까, 아니, 저 목사가 저게 왜 갑자기 변덕이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더니, 오늘은 또 잘 될 거라 그러고 회복시킨다고. 하나님은요, 심판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죄를 끊으라는 경고예요.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회복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아주 그냥 정말 강하게 경고할 때, 그죠? 그때는 우리의 죄가 끊어진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다면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혀간 후에도 뉘우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정말 그거는 마지막까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심판의 경고에 오는 이제 마지막 회개의 촉구, 그 다음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온전히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스스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와 다시 포도밭에 포도를 심게 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에 대한 회복과 소망의 예언적 메시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1장서부터 우리가 끝까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쓴 목적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유다인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가 쓰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사실은. 꼭 매맞고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의불교회가 2025년에 신년에 선포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매맞고 돌이키지 말고 말씀 순종하면서 매맞지 말고 말씀 순종하면서 복 받으면서 삽시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2025년에는 그렇게 살자라고 했죠. 그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하면 환상, 막 번쩍번쩍하고 하늘에 막 이상한 뭐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성령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이고 불순종의 결과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사단에 매여 있거나 바벨론에 잡혀 있으면 우리의 그 시간에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저도 우상 숭배하고 불상을 만들고 음, 그러한 지난날의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이
완전히 회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포로의 생활이 참으로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세월, 포로의 생활은 죄를 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로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음, 하나님은 훈련을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끊으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고, 고난이 세지면요, 죄를 끊게 됩니다. 예, 내가 경험입니다, 사실은. 이 고난이 오면요, 죄가 끊어져요. 그죠? 근데 고난이 오는데도 포로 생활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바로 그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요. 불순종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찢고 깨달아 자복하며 그 지난날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 목적 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 죽은 마른 뼈가 골짜기에 있듯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마른 뼈가 아니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그들을 소생시켜서 살리시고 회복할 거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잡혀 있거나 바벨론 우상 숭배의 포로에 잡혀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와, 그동안 내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제 나와 아비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거룩하게 흠없이 거룩하게 점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뭐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일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 풀어지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이 계속 샘솟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와서 열방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싸매셔서 오히려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열방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고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영광과 예배 또 제사가 회복되는 거죠. 회복입니다. 에스겔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에스겔서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1장서부터 24절은 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경고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25장에서 32장에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요.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에는 이 멸망당한 유다가 이제 다시 미래에 회복될 것이라는 이 회복, 소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계를 볼 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예수계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죄악을 향해서 치달았던 이 유다 또 이스라엘 각 열국에게 심판을 경고하세요. 그리고
멸망의 그 심판을 당한 후에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6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후에야 너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밥을 먹어봐야 그 시온에서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빈이가 저한테 돌아오면서 목사님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그 5살짜리가 가출해가지고 제가 수원 쉼터에서 찾아서 데리고 올 때 전철에서 나한테 했던 얘기예요. 5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목사님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걔가 그걸 깨달았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5살짜리가 뭐를 알아서 나가며 또 집을 돌아오면서 개고생이라고 또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그때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도 잡혀보니까 그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고 그 그발 강가에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편 13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울었다네. 그죠? 그들이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했다네. 그래서 우리는 울었다네.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가 있지 않아요, 옛날에. 보니엠의 찬양이. 그 뭣도 모르고 고구장에서 춤을 많이 추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서 울었다는 거야. 종살이 해보니까 거기서 너네 시온에서 불렀던 찬양 한번 해봐라. 술 따르면서. 그러니 안 부르자니 종인데 맞아 죽을 것 같고 부르자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입천장이 탁 달라붙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배 잘 드릴 걸. 그때 하나님 잘 믿을 걸.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바벨론에 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그립고 성전이 그립고 교회가 그립고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이 그립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구원과 심판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에스겔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더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이 나의 삶에 무너져버린 이런 나의 삶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